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지만은 이미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많이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건에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더 큰 뜻을 한번 보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6절하고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해답, 똑같은 문제, 똑같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14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한 사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15장 넘어오니까 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이번에는 칠병이어라고 하는 또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참 떨어진 얘기도 아니고 바로 베스다 평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셨냐면은 북서쪽으로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또 따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를 3일간이나 이 광야를 주차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역시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시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똑같은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불과 바로 며칠 전의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16장을 넘어가 보면은 이거 며칠 전에 봤는데 하면서 이렇게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은 열심히 묵상하신 분입니다. 16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다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늘의 표적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서 나왔죠? 이거 바로 마태복음 아마 그 앞에 12장에서 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12장 38절에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비슷한 사건이 또 기록됐네. 오병이어가 기록되고 그 다음 장에서 칠병이어가 기록됐고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사건이 12장에 기록되었는데 16장 가니까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건 마태가 편집을 잘못했나, 왜 똑같은 사건을 또 넣었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숫자가 다르니까 다른 사건이겠거니 하겠지만은 표적을 구하는 사건은 이거 했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또 나오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칠병이어부터 한번 봅시다. 15장 36절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으로 칠병이어가 기록된지 읽어봅시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런가 하면은 16장 1절 4절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아멘. 자, 분명 오병이어를 봤는데 금방 칠병이어가 나왔고요. 12장에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있었지만 16장에서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는 이번엔 좀 격파가 하나 다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을 던졌다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분명 다른 사건입니다. 이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나온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여러분 보시면 뭐가 다르죠? 일단 떡 숫자가 다르죠.
그런 것보다도 뭐가 다르냐면 대상이 다릅니다. 오병이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향한 오병이어의 표적이었고요. 칠병이어 때는 누굴 대상이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바구니. 단위가 좀 틀립니다.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때는 7광주리.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바구니와 광주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의미였고, 칠병이어 때 7광주리가 남은 것은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해석하면서 열방을 향한, 이방인을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표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어떻게 이걸 또 해석하냐면은,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찾아왔지만은 두 번째 16장에 찾아온 데는 바뀝니다. 바리새인은 똑같은데 율법사들 대신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같이 왔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서로 큰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교파는 서로 이렇게 교류하지 않는 그런 교파인데, 이날은 두 교파가 함께 왔습니다. 연합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더 강력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반발 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건을 굳이 비교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을 보면서 굳이 무리하게 이 사건은 이렇고 이 사건은 이렇고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두 사건의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숫자만 좀 다르고 대상만 다를 것이지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동일한 의미의 메시지인데 왜 두 번 기록했는가? 왜 두 번 기록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뭐가 다르고, 앞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두 번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따지기보다는 동일한 의미니까 그건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제가 다 전했습니다. 놔두고 왜 두 번, 왜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되죠? 늘 우리가 반복해서 학습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똑같은 얘기 몇 번씩 하죠. 차 조심해라, 과점을 꼭 챙겨와라, 잔소리가 될 정도로 똑같은 얘기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치를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시험에 나온 건데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지난번에 나온 건데. 그때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있죠. 미소 지으면서 푸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걔네들은 지난번 나왔을 때 잘 풀었든지 아니면 못 푸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가 확실히 이해하고 이제 넘어간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또 나왔네 웃으면서, 선생님이 왜 또 냈지 하고 웃으면서 풉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들은 이거 또 나왔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풀었잖아 라고 하면서 인상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똑같은 문제 두 번 낸 건 뭘까요? 그만큼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문제 꼭 예비고사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 꼭 다음에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면 그건 꼭 이해하고 답을 구하고 해법을 완전히 터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했던 그 사건 가운데 그 비슷한 사건이 두 번 다 계속해서 기록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즉 첫 번째 오병이와 칠병이의 사건은 뭔가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떡을 예수님의 축사하심으로 다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와 칠병이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지금은 비록 몇 시간 후면 또 배고플 한 끼의 식사에 환호하지만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원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주제고요. 두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눴을 때 12바구니가 남았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의 원리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한 표적을 구하는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표적을 구한다고
수많은 표적을 보았지만은 아직도 더 많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한 것을 보고 싶다고. 그 표적은 내가 오로지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십자가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관한 사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두 번 강조해서 있는 것은 그만큼 생명의 떡에 대한 주제, 나눔에 대한 주제, 십자가에 대한 주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꼭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꼭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웹사이트 들어갈 때 가끔 자기의 계정을 만들죠. 자기 어카운트를 만들죠. 로그인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자기의 아이디를 만듭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만드는데 패스워드 여러분 몇 번 쓰세요? 처음 기입할 때 보면 꼭 패스워드 2번 기입하라 그래요. 아이디는 한번 집어넣으면 그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패스워드 기입할 때는 한 번 더 기입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면 안 받아줍니다. 직접 치라고 합니다. 뭘까요? 그만큼 패스워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패스워드 만들 때 우리 마음에는 패스워드 넣으면서 내가 이거 꼭 기억할 것 같죠. 다음에 올 때 내가 이 패스워드 갖고 잘 들어갈 것 같죠. 웬걸요. 며칠만 지나보세요. 내가 이거 패스워드 그때 뭐였더라. 더듬더듬 기억으로 넣어보면 아닙니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와 칠병이와 수도 없이 들은 설교고 표적을 구하는 그 주제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다 알아 하면서도 마치 패스워드를 그 다음에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시험이 나오면은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그 성경의 그 귀한 페이지를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참 충만할 때는 정말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은데 잃어버린 패스워드처럼 언젠가 다시 또 내가 실족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번 기록된 것은 그만큼 우리를 각인시켜 주기 위한 예수님의 참 집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칠병이어서도 보면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언제? 바로 전에. 날짜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은 두로와 시돈 지방 오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또 3일을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먹을 것이 없는데요. 자, 15장 33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분명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4,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분명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 잊어버렸을까요? 아마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놀라운 표적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4,000명에 모였을 때도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고 현실만 바라본 겁니다. 오병이어는 오병이어고 그거는 어쩌다 한번 오늘은 아니겠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무슨 노래 가수 같은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고백하죠. Jesus is good, God is good. 언제? All the time.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every time 너희가 배고플 때 채워주신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건에서 보면요, 분명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도 답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예전에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믿음 안에서 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우린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앞에 있는 오늘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다시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오병이의 표적을 구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오늘 다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나간 인생, 지나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 우리는 다 압니다.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다 없어져 버리고 눈앞에 현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문제의 해법과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그 결과만 경험하고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은혜를 경험만 했지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면은 동일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치 똑같은 수학 시험 문제를 보면서 웃으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처럼 우리는 그 인생의 시험의 문제를 잘 넘어갈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그 인생의 시험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나왔고 똑같이 두 번 해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가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 똑같은 실수를 한 건 여러분 아세요? 성경 공부하신 분은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그렇죠?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을 갔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미인이라서 바로 왕한테 빼앗길까봐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거짓말하죠. 내 누이라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망신을 당하죠. 바로 왕에게.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아내임을 알려주셔서 내가 범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누구한테 부끄러울까요? 첫 번째는 사라한테 부끄러웠겠죠. 남편이 체면이 말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 밑바닥에는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뺏기기 싫어서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애굽 땅에서 돌아오고 나서 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랄이라는 지방을 갑니다. 그곳에서도 아브라함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거기서도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날 밤 동침을 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 큰 창피를 당하죠. 왜 기억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억했죠. 애굽 땅에서 망신당한 거 잘 알죠. 그런데 그랄 땅에서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을 보니까 그 바로 왕은 틀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 마누라 빼앗아갈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또 거짓말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지 잘 아시죠?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상을 줬어요. 많은 재산을 줬죠. 가축을 주고 가서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신이.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 누구? 이삭도 똑같이 망신당했죠. 이삭도 자기 그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를 그렇게 참 종살이를 하면서까지 결혼했는데 마찬가지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왕은 아닙니다. 이제 아비멜렉 왕조죠. 그 왕이 또 거짓말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 똑같이 합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렇게 그 부끄러웠던 것들이 유전되면서까지 거듭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두 번씩이나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험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은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시험이 아니죠. 이제 내가 그 해법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망신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마음속에서 확실한 섰다면은 아비멜렉 왕을 봤을 때도 두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쁘죠? 하고 자랑했을 겁니다. 이쁘죠? 미인이죠? 내 아내. 그러나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뭔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od. 주님은 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구하는 하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 해답이 이해되지 않고 그 해답이 믿어지지 않고 아니면 그 해답이 틀릴 것 같아서 아니면은 그 해답대로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또는 이삭처럼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칠병이어로 응용 문제로 내고 표적을 구하는 이 사건을 사두개인까지 합세하여서 또다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가 이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시험을 앞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봅시다.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늘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집회 현장에서도 수천 명이 또 3일 동안 먹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이 먹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미리상을 잘라 먹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시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그 집회 현장에 이 먹을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칠병의 그 다음 집회에서도 제자들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집회에 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자,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칠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16장에 또 무슨 일이 나오냐면 곧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죠. 아이고 우리가 오늘 또 빵을 준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또 그 빵을 준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자기들끼리 두런두런거리는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병이어도 받고 칠병이어도 받는데 여전히 빵 문제냐? 여전히 떡 문제냐? 라고 나무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산상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도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내가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채워줬고 들에 핀 백합화도 그 아름다운 옷으로 입혔거늘 어찌하여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여 너희 키가 자라겠느냐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믿음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틀림없이 칠병이어 오병이어를 경험했어도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큰 문제로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오는 그 가난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더 막막하고 더 가난의 밑바닥에 있고 더 두렵고 더 외로울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찾아온 가난 앞에서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칠병이어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는 오병이어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지지리도 고생만 했는데 과연 그런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서로 얼굴들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좀 봅시다. 한번 얼굴에 기름만 줄줄 흐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어쨌거나 여기까지 기름 줄줄 흐르고 배 나왔잖아요. 다들 다이어트 한다고 걱정하잖아요. 그게 오병이의 표적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 건너올 때 뭐 쌀가마 지고 왔나요, 여러분? 뭐 돈 통장 뭐 수십 개 갖고 왔어요? 한국 통장 갖고 와봐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또다시 염려가 찾아온다고요? 또다시 이달 페이먼트가 들었고 또다시 뭔가 재정적인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움직이셨습니다. 7년이라는 무서운 가뭄을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땅에서 가뭄을 피하게 했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참 극적인 이산 가족이 만나서 참 서로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까지 모셔와서 애굽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와봤더니 애굽 땅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산 고센 땅이 비옥합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좋아요. 거기다가 요셉이 누굽니까? 국무총리예요. 와, 귀족의 집안이 됐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요셉을 국무총리 삼아서 귀족의 집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됐죠? 노예가 됐어요. 결국은 애굽 땅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들은 가뭄이 끝났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가 더 좋다고, 여기가 더 살만하다고 그 자리에 눌러앉은 그 결과는 400년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후에 다시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다고,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다가 다시 또 그것이 좋다고 그것에 묶여 있다면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또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의 표적의 두 번째 주제는 나눔이라고 합니다. 나눔.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사랑은 나누는 것 했죠. 나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오면서 많은 퀘션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면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라는 생각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까? 누구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고생 모르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참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작년에 네팔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네팔에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어요. 굳이 죄라면은 거기서 진흙구덩이에서 정말 돼지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민족은 이렇게 가난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네팔에 태어났다면 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요즘 전 세계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IS 두건 쓴 복면 두건 쓴 사람들이 있죠. 아무나 붙잡아다 참수시키고 폭탄 테러하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시리아에 태어났다면 제가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시리아에 태어나면 여러분께 기도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시리아에 태어났으면은 복면 쓰고 기관총 들고 나갔든지, 아니면 그거 못하면은 그 사람들 가리키는 뭐 조교가 됐든지, 나도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출생에 내 권리가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탄 테러범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하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집안에 태어나고 나눠준 재산이 다르고, 이스라엘 율법에도 보면요, 장자에게 주는 재산은 다릅니다. 장자는 2배를 더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빵이 10개 있으면 똑같이 나눠주는 게 하나님 아닌가요? 근데 왜 똑같이 안 나눠주고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3개 주고 누구는 2개 줄까요?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1개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은 공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눠주신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공평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겁니다. 처음부터 10개를 하나씩 다 나눠준 것이 아니라 5개, 3개, 2개를 나눠준 것은 5개 가진 자가 2개 가진 자한테 나눠주고, 3개 가진 자가 또 누군가를 나눠주고 해서, 그래서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이 바로 그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진 것입니다. 나눈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 밭에 4 귀퉁이를 잘라서 그거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줘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할 때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마라. 그들이 와서 주워가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에 제일 유명한 2 의의 좋은 형제가 나오죠. 밤마다 형은 볕단을 지게 지고 동생 집에 갖다 놉니다. 그럼 동생은 또 형 걱정이 돼서 형이 나보다 좀 볕단이 더 있어야 돼 갖다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참 이상하죠. 내 볕단이 안 줄었어요. 어저께 형네 집에 2 볕단 갖다 줬으면 내가 2단이 비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참 이상하다. 근데 마음은 참 좋아요. 왜? 어저께 내가 밤에 형네 집에 갖다 줬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2 형제가 만나죠.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죠. 여러분 뭘까요? 내가 밤에 2 볕단 형네 집에 갖다 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우리 형이 그거 갖고 아이들 더 많이 먹이겠지. 근데 아침에 보니까 내 볕단이 그대로 있어요. 형은 또 어떨까요? 동생이 더 필요해. 2 볕단 갖다 줬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줄었어요. 이게 바로 오병이의 표적입니다. 내가 나눠주면은 나눈 만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빈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면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데, 내 것을 안 나눠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5,000명분의 것을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것을 깔고 앉아 있으면 내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면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들, 그 2번째 주제에 우리의 2번째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오병의 표적은 뭐라고 했죠? 먹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나눌 때 채워주는 것입니다. 2번째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니, 예수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귀신 쫓고 그런 거 말고 좀 하늘에서 온 놀라운 표적을 좀 보여줘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가 언젠가 다시 바리새인들처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내 인생이 다시 곤고해질 때 하늘의 표적을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근데 왜 내 인생은 노코멘트예요? 왜 나는 외면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원망스러운 기도도 하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해답은 뭐라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결론이 뭔가요? 오직 십자가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된다면은 오늘 우리는 참 안타까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물어보더라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보다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보다도, 내 사업이 성공하는 기적보다도, 내 죽을 병이 나는 기적보다도 저 확실한 기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답이고 그것이 유일한 표적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다시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의 갈등, 영적인 갈등.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예수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같은 시험에 또 무너지지 말고 이미 해법을 터득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오늘 미소 지으면서 우리 인생의 시험, 신앙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문제는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통과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누군가의 손을 이끌어주며 그와 함께 위대한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가 배고플 때 늘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표적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살아나 보십시오. 홍해의 기적도 필요 없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필요 없고, 내 사업이 성공하는 기적도 필요 없고, 내 죽을 병 나는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로서 만족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재방송 같은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왜일까? 왜 똑같은 사건이 두 번 기록될까? 그것은 그만큼 그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칠병이어가 나왔던 것처럼, 또 그 다음날 제자들이 역시 빵이 없어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물질과 경제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문제를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을 나눠주십시오. 남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나눠주시고 내 안에 있는 간증을 나눠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내 것이 비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더 많이 채워줍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처절한 질문 던지지 마시고, 그래요, 오직 십자가뿐이군요. 그래요, 제가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직까지도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십시오. 이 두 주제만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묻고 간다면 앞으로 어떤 인생의 시험 문제에서도 우리는 웃으며 통과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